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소중히 여기시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우리 이 도계동은 굉장히 좀 유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도계동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그러지만 우리 부부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지역입니다. 별로 우리는 부부 금슬이 하도 좋아서 1년 내내 부부의 날이라 감동도 없었는데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지역이거든요. 오늘은 이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자료는 없지만 이 부부다. 신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로니고는 이름이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쓰는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왕족에게만 붙어지는 그런 이름이고, 유니아는 로마식 이름이다. 그래서 아마 로마의 중요한 부분을 인도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 여자인데 바울이 최초로 마게도냐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면서 나를 제자를 좀 세워줘 달라. 참 대단한 거죠. 외간 남자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때 당시에는 그게 참 여자 남자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자가 훌륭한 게 아니라 남자가 참 훌륭하잖아요. 그죠?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외간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같이 있으려고 데리고 왔다. 제 머리 뚜껑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요. 아마 열이 발딱발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 않겠나.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마 이게 평소에 행위가 올바랐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브리스와 부부 나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고린도를 복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와 부부입니다. 또 우리는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부부가 나와요. 우리가 말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부인만 떼놨어요.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천주교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마리아 형상을 딱 모셔놓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요, 난 저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한다든지 때려 죽여도요, 말 못하게 돼 있어. 임신해 갖고 왔거든 마리아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나님이 보여줬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이 요셉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가서 나갖고 들어오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요 재미난 예가 있어요. 재미난 예가. 하용주 목사님이 전우사 때에 연예인 교회를 만들어서 방송국에 가서 연예인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 연예인 한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그게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전도사님이 끊임없이 변론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장로님이고 원로 코미디언이지만 구봉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그대로 편할 때 용서하고 들었어요. 야, 네가 왜 지랄해? 자기 신랑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지랄하는데?
그렇잖아, 그죠? 내 신랑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과됐다 그래요. 내가 내 아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그 자체가 헌신의 생활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우리 숙제일 날 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주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제사장보다도 더 큰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희는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왕이 갈 때 혼자 갑니까? 대통령이 갈 때 혼자 갑니까? 천하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누가 가냐? 많은 경호원들, 보좌관들, 비서진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우리를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성도님들이 못 느껴서 눈에 안 보여서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잘 모르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헌신하냐, 어디서 전도하냐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늘 누리면서 다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전도합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 상대방들의 역사는 흑암에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 상대방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 영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교재가 뭐냐면 복음 편지거든요. 복음 편지는 뭐냐? 우리가 복음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다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부부는 뭐냐?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것이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근데 능력 있는 남편 놔도 우리가 늘 가난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제 중에 EBS 개인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이건 뭐냐? 우리에게 두 번째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자. 우리 성가대 지휘자, 연주자, 반주자, 교사님들, 차량 봉사들, 식당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로 봉사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거든요. 그 자체가요. 그래서 사명자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들을 헌신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어디에 가장 취약점을 두느냐? 이 사명자만 무너지면 되거든요. 이 관계만 무너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가 부모잖아요. 선생님이고 또 어디냐? 직장에 가면요. 그 위에 상사들하고 다 관계가 안 좋아. 이것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그만 나라가.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막 갈기갈기 막 교단도 다 찢어놨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교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200개가 넘어요. 사단은 알고 이미 다 찢어놨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당신은 교회 가면 절대 나서지 말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어떤 분은 그걸 아예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마. 상처받아. 왜 그러냐?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천국 아니거든. 사람 사는 데지. 목사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사가 예수님보다 아닌 건 그만두고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야.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는 로마서 16장 보면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초대교회는 거기 모이기만 하면 죽고 직장도 잘리고 심지어는 막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도 올 수 있을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것만 안 속으면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왜? 승리자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요. 성령이 함께 하지요. 언약이 함께 하지요. 천국 열쇠가 함께 하지요. 기적이 함께 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 사단한테 다 속아버려요. 성도 간에 상처로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만 한 달만 사귀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단점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 저게 문제 저게 문제 저게 문제. 내 거꾸로 뒤집어 봐라. 당신은 천사인 줄 아나. 제일 지구에서 악마다 악마. 내가는 악마는 이거 모르면 악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우선은 이것만 딱 안 속으면 돼요. 현장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천국 열쇠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요 완전 승리해야 돼. 초대교회가 이걸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속아. 이 사람들은 뭘 알아듣느냐? 중요한 힘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걸 딱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냐?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감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군의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순간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이유가 바로 뭐 이거 있었어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다 끝나야 하나님 부르는 거지 누가 죽인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결론이 내리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내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보는 게 신앙이고 이거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 끝냈다. 다 끝냈는데 내게는 왜 문제가 왔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다니면요, 돈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왜? 옆에서 결제할 건데 내가 왜 고민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알았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초대교회처럼 이 결론이 내려야 다 끝났어. 그래서 문제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뭘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이라.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걸 누리니까 문제가 왔는데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나서 감사. 그렇죠? 감사가 넘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다 끝난 거죠. 내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받은 이 그리스도가요, 끝났잖아요. 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뭐 초대교회가 뭘 붙잡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나, 저 사람은 뭐 있나, 이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평안, 임마누엘 평화, 이 피스메이커인 나를 향한 그 현장에 보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이때가요,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국 땅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 왜 이렇게 지도자들은 싸워서 갈등해서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당연하다. 이 민족이 세계 살 민족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하도록 쫙 난리친다.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중국 선교하자고 뭐 헌금하자고 얘기 많이 했어. 그냥 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해야 되나 했더니, 요즘 성도님들 다 힘들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면 진짜 하나님 역사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놈아 내 수준은 500만 원짜리인 줄 아냐 하고요, 2.5배를 줬어요.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한 번은 100배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죠? 가서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끄집어내서 사람 홀랑 뒤집어놓고 그러란 말이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능력이 와 있는데, 그죠? 어떤 분은 거꾸로 나고, 야, 우리 목사는 우리 남편 안 살아봐서 그렇지, 우리 남편 목사님 당해보면 뭐 할 거라고. 그런데 바보 죽고 쪼다 서들이 하팔이 그냥 다 이런 욕 다 붙여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해봤냐? 해봤어요. 나도요. 지도자들, 이상한 지도자 많이 모셔봤어요. 그분을 도와드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만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어. 한 부분만 그래. 그 나를 우리가 가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라고 하나님 보낸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인간의 힘, 우리 교회의 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한 민족이 아니면 애굽 사람도 저 홍해를 가를 수 없어요. 잖아요. 지금 미국의 힘으로도 홍해 못 건너요. 그 하나님의 역사지.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다 죽어. 얼어 죽고 추워 죽고 다 죽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봤어, 초대교회가.
전도자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불신자들 이걸 알간대요. 그죠? 이번에 우리 국무총리 되는 분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또 그 양반은 이제 또 문제가 오겠어. 우리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하고 막 악착같이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막 난리가 났어. 참 저것들 그냥. 그래 말이야.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잖아. 이 광고가 나오잖아. 그죠? 옛날 우리 그게 옛날에 나온 건데 그 써 있더라니까. 우리 대학 앞에 있었다니까. 네가 돼지 맛을 알아? 그랬더니. 그 삼겹살이 맛있다는 말을 그렇게 해놨다. 광고가. 너네들이 성령 역사를 알아? 이래야 돼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배경,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업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질병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라.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요셉이 깨달았고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느냐? 다윗이가 키가 찬 거예요. 형들이 그런 말하고 왕들이 그런 말하죠. 왕이 그런 말하죠. 키가 찬 거예요. 어떻게 네가 저 2m 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요. 다윗이 키가 차가지고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사자가 80km, 70km로 막 나를 잡으러 막 달려오는 것을 돌로 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골리앗은 이만해가지고 키가 2m가 넘어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덩치 이만해가지고 이러고 관역이 딱 서 있는 그걸 못 맞추면 병신이지. 어? 달리는 것도 맞추는데 멀쩡히 서 있는 걸 왜 못 맞추냐. 그런 게요, 하나님 역사를 못 보면요, 왕도 병신 죽고 쪼다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 형들 무슨 싸움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다윗이 그거 얘기했을까? 알아들었을까? 사자가 막 달려들고 막 달려들 때 막 돌로 때렸다 이 말 알아들었을까? 그런데 멀쩡히 서 있는데 눈 멀뚱을 뜨고 골리앗이 서가지고, 원래 큰 놈들은 걸음도 느려요. 이렇게 가는 거 그거 뭐 딱 맞추는 거야. 확 달리는 것도 맞추는데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령은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우리 자녀들 현장에까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외국, 국내도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도행전 이 역사에 대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어.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뭐 체험이라니까 막 희한한 체험이니까 이런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 응? 애굽 역사를 보고 바벨론 역사를 보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그 역사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면 끝나는 거라. 저는요 봤어요. 뭘 봤냐? 우리 민족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민족이에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 40년, 30년 동안 막 다 봤어.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 사는 뭐 경제가 어렵고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왜? 원래 신발 없었어. 원래 신발 없어. 지금 뭐 그냥 지금 사놓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번갈아한 거 신으면 한 10년 넘게 신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경제 없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봤어요. 그죠? 렘넌트는 안 봤잖아요. 우리 봤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그렇게 힘들으면 라면 삶아 먹지 그랬대. 참 내가 기가 차가. 라면은 그때 낮자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 이 체험을 꼭 어디 구석에 들어가야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몇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보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막아. 그렇게 죽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거든요. 그 사람 불신자 어떻게 이해하겠어? 아프간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를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여러분 지금도요, 공개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나라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잘못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가냐? 아프간에 간다면 못 가게 하니까 옆 나라 간다고 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홍콩 간다고 하고 주위에 들어가거든요. 왜? 미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면 예수님이면 끝나는데, 예수님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안 가겠냔 말이에요. 그죠? 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 힘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힘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그럼 끝나면 끝나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게 우리가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천년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천년의 만남.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누리면요, 처음에는요, 성도님들이 복음 가져도 처음 이렇게 만날 때 막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그냥 하나님이 다 바꾸기도 하고 처리기도 하고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딱 어디가 우리가 이걸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늘 안드로니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딱 오늘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16장 7절에 이 안드로니가 이 유니에게 바울이 말했냐면 저 사람들은 내 친척이요 그랬어. 내 친척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형제보다도 천만 만번 나으실 정도 이런 인물을 다 붙여줬다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런 응답의 사람이 붙일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같아요. 처음에는 다 속아.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처음에는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붙여보고 저런 사람도 붙여보고 자꾸 저런 거예요. 여기서 갈등하고 저기서 갈등하면 이 사람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배신당하더라도 그걸 살려주는 말을 하고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걸려서 시대적인 인물을 딱 붙여주나 이렇게 붙였어. 내 친척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바울과 어디 갔냐? 감옥에까지 갔어. 감옥에 갔지. 이렇게 됐어. 다 배신하고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시켜서 그렇다고 그러지 자기는 안 가거든요. 서로 내가 잘못해 내가 나 때문에 그렇다. 저쪽은 너 나 때문에 이래서 둘 다 집어넣었다니 감옥에. 감옥에 간 사람이고 또 뭐라 했느냐? 또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다 뭐냐?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사도.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 사업을 더 크게 만들려면 어떤 분이 격려를 하면서 조언을 하면서 당신보다 더 큰 인물이 그 회사에 들어와야 더 큰 분이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장모님들이 목사보다 훨씬 큰 인물이 돼야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래 엄청난 얘기했어요. 그죠? 사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고
바울은 또 뭐라 했냐? 더다 붙였어. 응? 나보다 더 그리스도. 그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런 응답 속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목회자가 얼마나 인기 부족합니까? 나이도 차이가 있죠. 경험도 있죠. 환경, 배경,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런 목회자들을요 보호해주고 계신 장로님들이 이런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나이나 연세나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 상대도 안 돼요. 우리는요. 그죠? 쥐나 봐도 우리는 상대 안 돼요. 바울을 도와면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드론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 왕족이라. 왕족. 이름 자체가. 유니게는 누구냐? 이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부가 이렇게 헌신된 삶을 통해서 로마를 세계 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응답받은 인물들이 모인 것이야. 이게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 이걸 보고 우리가 원리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냐? 그게 로마서 16장이란 말이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거기에는 왕족도 있고 거기는 노예 출신도 있고 거기는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들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하나가 된 인물들이 다 모여서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뤘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변명이 7가지가 나오잖아요. 변명. 뭐 식주인, 보호자, 친처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나 중요한.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오느냐?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무너져? 사단이 다 무너졌어. 사단이 다 무너졌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랬어요. 틀림없어요. 저는 참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생활비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한 번도 나보고 어디가 돈 좀 꼬아라, 돈 좀 벌어와라 이런 말 안 했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 왜? 옆에서 누가 자꾸 나한테는 말하면 저는 못 하거든요. 신경질 나서 못 해. 우리 식구들이 나보고 돈 없는데 돈 벌어오라 그러면 나는 도둑질 갑니다. 내 성질이. 가서 집어라도 갖다 먹이 살려야 돼. 나는 있는 줄 알았다니까.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 없는데도 그걸 막 절약하며 쓰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부부가 하나 되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가요. 여름이 성도님들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없어질 교회라는 원래. 목사님 쓰러져 계셔가지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교인들이 하나가 딱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나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이 다 무릎을 꿇으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막 영세전에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24절까지 여기는 고린도를 복음화했던 인물들이 다 이 명단이 나와요. 한 7, 8명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답답한 게 아니라. 저는 시원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막 사장님 마음이 막 시원하게 해야 돼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막 시원하게. 렘넌트들은 이렇게 머리 생활해야 돼야 되잖아요. 성경의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마게도냐를 더 골로새 지역을 복음했던 인물들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 4장 7절에 4장 7절에 두기국어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 했냐? 4장 7절에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하고 두기국어가 뭐 이렇게 많이 붙어 다니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두기국어는 누구냐? 바울 사도가 뭘 원하는지 알고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몇 사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회사에 가도 그래야 되거든. 사장님 마음에 다 사장님이 뭐 원하는지 다 읽어버려야 돼. 그런 시원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인물들을 다 하나님 준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시대적인 만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십시오. 중요한 인물들이요, 다 보존해서 영원히 우리의 고객이고 영원히 우리의 후원자고 다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를 다루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루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붙여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딱 내버려. 내가 당할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말고, 나는 내가 당할지언정 남을 욕하지 말고, 이렇게 딱 권리를 딱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냐? 먼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일꾼을 다 붙일 건데, 이런 응답을 줘야 되는데, 요 사람 자르고 이 사람 자르고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 버리면 나중에 갈 게 없어요. 그냥 갈 건 천국밖에 없어요. 사명 다 했단 말은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란 말이에요. 목사님 사명 다 하면 간다는데 뭐가 사명 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디 상대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야지. 이 땅에는 없어. 이 사람 붙여놓으면 원수 되고 저 사람 붙여놓으면 그냥 대원수 만들고, 자기가 혼자 하나님이라는데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나하고 상대하자 일로 와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복음화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다 크게 좀 넓히란 말이에요. 넓히라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런 사람 몇 사람만 붙어도 우리 사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단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결론으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목사님 상대 안 해봐도 그렇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할 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악착같이 때리고 악착같이 자르고 악착같이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뿐이지 역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요 막 그러죠. 바울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나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예요. 내가 우리 일부 예배에서 질문을 했다니까. 우리 세 가지 우리 김성희 성도님한테, 성도님이 예수 믿은 지 한 2달, 3달밖에 안 되는데 성도님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 목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틀릴까 했더니요.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이건 건의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목사님 하나님과 다를까 틀릴까? 건의 속에는 하나님이 조그만 애기 하나님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말 안 넣는 거 보니까 틀린가 봐.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요 현장에 가면서 저 무속 현장 가보고 결론 내렸어. 아, 이것들은 다르구나. 큰 귀신, 작은 귀신 다 달라. 그 입수가. 그래서요 꼼짝 못하는 거. 우리는요 똑같은 하나님이야. 박살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오늘이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면 돼요. 최고의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것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그런 축복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 다 막 성령 주셨지, 천사 동원하시지, 뭐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오늘을 최고의 축복, 오늘의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진짜 오늘의 일을 최고의 보람된 일로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역사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부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안드로니와 류니게처럼, 저 브리스와 부부처럼, 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처럼 하나님 같은 가장 귀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성령, 저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있는 성령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가지고 모든 삶에 승리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들 붙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귀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